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앞에 내 영혼 주리라. 주와 여호와께 오직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앞에 내 영혼 드리라.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앞에 내 영혼 그만하자. 오케이? 하자. 오늘 말씀을 제목은 무덤에서 나와서 군대가 되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군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구, 앞으로 몇 주 동안 해야 될 성구,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 내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인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됐다는 뜻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하는 것은 에스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보기는 보지만 아무런 어떤 마음 감정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실정. 이 뼈가 살겠나 그럴 때 답변을 못하고 있죠. 그럴 때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그 뼈들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 너희가 살아나니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완전한 형태의 인간 사람을 만들었지만 생기를 아직까지 여지 않기 때문에 산자와 같지 않았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성경 말이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생기야 사박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뼈가 뼈끼리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생긴 그 육체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행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르니 바벨론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만인병에 생기를 이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덤에서 나와서 군대가 되어라 하는 것인데 이번 주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본론 말씀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지금 방금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젊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어렵고 안타까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인데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셔가지고 이 땅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가지고 항상으로 앞으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뼈를 붙이고 힘줄을 넣고 피와 살을 덮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원인은 그 당시 바벨론 왕 고레스 왕과 아닥다스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에스겔이 이 항상을 본 후에 에스겔의 능력을 임해서 지방으로 지역으로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 직분을 명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어떤 조직이 가능치 않는데 이 항상을 본 후에 에스겔이 어느 지역 어느 집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조직을 하는데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로스 왕이든지 아닥사스 왕이 만일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조직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하고 연합해서 오히려 우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고레스 왕이든지 아닥사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성경에 보면 실제 하나님이 병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 안타까운 표현이 병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 그들을 회복하여 선민되게 하시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각각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속해야 될 세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첫째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 중에 첫째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혹 국가가 있는데 이런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가 붓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피와 살이 생겨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생기를 부어주셔가지고 완전 사람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는데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에도 세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로 은혜로 공동체를 서로 합심해가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가정이 교회가 있고 사회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각 개인이 서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후에 다음 주에는 살리는 네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서임받는 아끼고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뼈들아 돌아오라. 그러니까 뼈들이 흩어져 있고 마른 뼈들이 골짜기 가득 흩어져 있는데 돌아오라. 서로 뼈까지 붙어서 연결하라. 이런 뜻으로 첫 번째는 말씀이 뼈들아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뼈들아 돌아오라. 두 번째는 뼈들이 막 붙었을 때에 힘줄이 나타나는 역사에 관해서, 세 번째는 그 위에 살과 가죽을 입히라. 살아나는 방법. 세 번째. 네 번째는 뼈가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과 가죽이 생겼을 때에 한 인간의 육체가 됐는데, 네 번째는 생기가 들어가서 그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무덤에서 나와서 큰 군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문제 네 가지에 대해서 뼈들아 돌아오라, 힘줄에 하는 역사, 그 위에 살과 가죽을 입히는 역사,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 이것을 본문에 있겠지만 해석하기 위해서 지난도 열심히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여러 많은 사람이 주석을 보면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봤지만, 다음 주에는 이 성경 해석을 직접 받은 은혜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네 가지 방법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다싱 하는 인도의 선지자인데, 그의 저서를 보면은 그가 살아가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알 수 없을 때에 그냥 있지 않고 신다싱은 기도함으로 통해서 자기 영의 천국에 가서 성경을 저작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자기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을 가져가지고 이 말씀의 뜻을 물어가지고 성경 직접 지은 저자의 답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 살아가면서 뭐 어떤 물건을 잊어버리든지 뭐 어떤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뭐 찾지 못해서 이랬을 때에 이것 또한 신다싱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도 있는 그것까지 알고 와서 잊어버린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고 찾게 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사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들은 알지 못한 것, 이해하기 참 어렵고 한 것을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에게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에게 내가 물어서 그것을 알 것이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하라 이것도 아니고 앉아서 어떤 글을 위해 썼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때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글을 쓴 것을 돌 던지자고 했던 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기록한 글자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돌을 던지는 고사하고 돌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썼을 거다, 돌을 던지려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비밀을, 재성을 기록했을 거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 심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겠냐 물어본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이 성경 말씀을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신다스님처럼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혹은 저작자에게 예수님께 물어서 답을 해온다. 이런 성경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 또 한 번을 소개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이 신다심이 기록한 저서를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저자에게 가서 물어서 그 성경을 알아서 와서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면서 고등학교 1, 2학년 됐을 때 어느 때 자기도 어떤 모양의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1969년대에 한국의 성령 세대에 관해서 특별히 능력 있게 설계하는 이 고인이 된 김춘기 목사 그의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1969년도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각종 은사 능력을 나타내면서 고등학생이 그가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가가지고 제대해가 와가지고 그 말씀의 해석을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기도를 하다가 기절을 했는데 지나가는 등산객이 그를 데리고 가서 우물가에서 냇물가에서 물을 먹이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성경을 신다싱처럼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도 영으로 입신해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성경 저작자 예수님께 그 뜻을 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1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여하튼 죽다가 살아났는데 각종 능력이 있어서 뭐 병도 고치고 자기가 방언하면 그 방언을 듣던 사람들도 바로 따라서 방언하고 뭐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가 있는데 군에 갔다 와가지고 실질로 그가 중고등부에게 성경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중고등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참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항상으로 그 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한상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항상으로 나와가지고 그 글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런 특별한 은사를 자기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을 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능력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성경을
얼마나 보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사모했는데 성경을 66권을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 보통 사람 40일 읽어야 성경 66권을 이렇게 다 읽는다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계속 읽으면 성경 읽는 시간이 처음에는 뭐 40일 정도에서 성경을 전체를 읽었는데 나중에는 뭐 20일 만에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읽고 또 읽었을 때 나중에 일주일 만에 성경 66권을 읽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받고 그렇게 성경이 좋아서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 성경을 월모스도 에워다시피 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어떤 경지까지 이르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이틀 만에 2일 만에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해독자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부터 자기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설교하면 자꾸 지금 원고를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 해석에 관해서 능력을 받고 나서는 설교할 때에 어디가 설교할 때에 원고 없이 그냥 강대상에 서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모임에 이런 말을 전하라 하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해서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목회자들 중에서 청교도 목회 신학을 해서 청교도 목회를 위해서 목사들 7,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령으로 통해서 은혜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능력에 힘을 입어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7, 8만 명의 그 목회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지금도 정강 목사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데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작해서 그 능력이 인정받아서 부흥회는 물론 강화문의 연합 집회를 통해서 수백만이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따라서 전하고 해서 예수한국 복인 통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고 우리 한국을 예수한국 만들어서 복음으로 통일하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이끌어서 지금도 강화문에서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원고 없이 성령님 밀어내신 성령님의 능력에 힘에 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정강 목사가 2008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국 도시별로 나가서 무덤에서 나와서 군대가 되려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끔 전하는 것을 제가 잘 분석하고 들어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잘 추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제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나도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입니다. 아멘.
1시간 반이다. 1시간이 반입니다. 1시간